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크고 어마무시해서 우리가 어떻게 입으로 다 표현하고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영세 전에 애정을 하시고 구약에 또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복음의 말씀을 계시하셨다가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구속의 문제를 다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것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나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며 큰 은혜와 감격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도록 위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능함의 세력, 저주의 세력, 가난과 질병과 염려와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관여하고 인도하고 우리를 지키고 책임지는 그리스도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 한 6주간 동안을, 오늘까지 7주간인가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거했어요. 혹시 그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 기억하기가 아주 쉬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는가?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2주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는 없지만은 창세기 5장부터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그 인물이 나옵니다. 10명의 인물. 누구죠? 아담. 그 다음에 셋. 아담의 아들 셋. 그 다음에 에노스. 에노스 다음에는 카이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할랄렛. 그 다음에는 바로 야벳. 그 다음에 에녹. 그래서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라 그렇게 말해요. 아담의 7대 손. 그 다음에 이 에녹 다음에는 바로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분입니다. 969세까지 살았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라멕입니다. 라멕은 바로 이제 노아의 아버지죠. 그래서 노아,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물론 이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이 있습니다. 그러나 셈보다는 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의 오늘 이제 계보를 성경에 쫙 기록했냐 하는 거예요. 그 계보를 통해서 바로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계보를 통해서. 또 그 계보가 바로 하나님의 집중된 관심과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그들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책임져 주었다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가 그냥 역사입니까? 파란만장한 역사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계보를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그들을 하나님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의 삶 속에 머물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바로 믿음의 계보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구약 시대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인도했는가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세히. 때로는 저 노예로, 때로는 포로로, 때로는 속국으로 그렇게 갔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도 보면은 자기 백성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인도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루하루의 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인지해야 돼요.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나를 지키고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그 생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지금도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요한계시록 2장 1절, 8절 우리가 같이 읽어봤습니다만은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보면 그리고 7별과 7촛대를 사이에 거니시는 분임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관심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관심을.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과 늘 함께하고 있고 그분을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아니 아시아 7교회에만 두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아시아 7교회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교회를 그렇게 하고 계시다.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두 번째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세요. 낙심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살피고 도우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하니까 의심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다 만났어요. 만났는데 불구하고 예전에 공생애 생활했을 때는 주님만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서 이적 기적 표적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현장에 가서 체험하고 목격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생활해 왔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고 계시지만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육신으로 계실 때는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눈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동네 저 갈릴리로 올라갔어요. 갈릴리에 가서도 할 일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고기를 잡으러 다녔던 그 고기 잡으러 바다 저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려놓고 다녔지만은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 동이 밝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갈릴리 호수 가에 서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기를 못 잡고 밖으로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고기를 잡았느냐? 그러니까 밤새 고기를 잡으러 했지만은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놓으라. 이 제자들이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놓으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아침에 고기를 잡았던 것을 가지고 조반을 잡수시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바로 낙심한 제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터벅터벅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옆에 서서 같이 걸어갑니다. 그때 두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지자로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구 한복판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곁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깨닫는 자들이요. 그 이야기 분명히 선지자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생활 하시면서 누누이 말씀을 제자들이 한 것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제자가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날이 어두워져서 주막에 가서 저녁을 먹기 위해서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위해서 바로 음식을 놓고 축사를 합니다.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했을 때 이 사람들의 눈이 홀 열려졌어요. 그리고 눈을 떠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방금까지 기도해 줬는데 그들이 그때야 깨닫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오는 기간 동안에 우리하고 대화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고 우리에게 축도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깨닫고 그 즉시 그들이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마가다락방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무력한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절, 12장 1절부터 10절에 가보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누구 얘기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죠. 또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거기서 성도들과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장 13장 13절 16절에 보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강가에 나갔을 때에 바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기도하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꼭 교회 와서 기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현장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눈 감고 기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랬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 스데반은 이때 복음을 증거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눈을 열어보니까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죽은 그 현장에 바로 서서 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보고 지키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가서 주님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 삶 속에서 그냥 빠져 생활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그건 종교생활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세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을 보세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구절을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그렇지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먼저 이런 일꾼으로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그런 조직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회에 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아침에 예배에 그러면 주님이 안 계시고 교사들만 그럼 어린아이를 가르치니까 함께 주님께서 없이 그냥 했습니까? 아니요. 교사들 모든 삶 속에 어린아이들 삶 속에 그 시간에 임만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6장 19절에 뭐랍니까? 성전 삼아 계시나이야. 성전 삼아. 연대 가장 중요한 교회는 건물을 수백억을 들여서 아름답게 교회를 지어진 것이 교회인가 했을 때 아니에요. 그건 예배 드린 처소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래요. 저 하늘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래. 그리고 이 지구 땅덩어리는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어떻게 만들겠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뭔가가 돌로 또 버럭구로 찍어서 아름답게 만들어는 사람의 수공으로 만들었던 그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 말합니다. 어디가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보세요.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어떻게 해서 성전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 3장 16절 20절 그 6장 19절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또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내 몸에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값으로 샀대요.
무슨 값으로 샀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을 내어줘서 우리를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샀대요. 우리를 핏값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분이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기 때문에 임만을 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중요한 건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두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교회를 다스려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교회와 또 교역자와 성도들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2장 1절, 12절, 18절 이렇게 보세요. 너희를 지키고 목사를 지키고 날섬검으로 목사를 지키고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교회를 돌본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피는데 얼마나 살피는가, 어떻게 살피는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눈동자같이 살핀다. 눈동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사물을 보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기 전에 눈은 벌써 알고 깜빡거려요. 보호하는 거예요. 이 눈꺼풀이 눈동자를 지키는 거예요. 뭔가가 바람이 세게 먼지가 많이 분다 그러면은 우리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물로 씻어내면서 우리 눈을 보호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을 여러분들이 지킵니까? 보호합니까? 관리합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할 수가 없어요. 성을 보세요. 이 사람의 몸에 혈관이 수만 킬로래요. 수만 킬로. 이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몇만 킬로입니까? 몇만 킬로라고 그러죠? 4만 킬로. 4만 킬로. 이 지구 둘레가 한 바퀴가 4만 킬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몸 속의 혈관이 4만 킬로보다 더 커요. 더 길어요. 그런데 그 혈관을 조금만 뒤틀어도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육신은요, 하나의 육신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몸에 있는 세포가 그런데 관리합니까? 관리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세포가 수억 개요. 수조 개요. 세포. 그걸 여러분들 하나하나 관리합니까? 어떻게 관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관리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눈썹도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그 크레파스로 이렇게 그리더라고. 이렇게 그래요. 그 사람들은
외모를 위해서 그거 미적 감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썹 하나에 털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비가 많이 오면은 이 물들이 밑으로 내려와 이렇게 그죠? 물들이 그러면 눈썹을 타고 옆으로 빠져가게 돼 있어요. 옆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싹 밀어봐요 맨들어. 그러면 그 물들이 눈 안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세밀하게 우리를 관리하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키고 있어요. 저는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이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씹을 수가 없어. 그렇죠? 씹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빨 오알에다가 담아서 맷돌질을 해서 모든 음식을 꼭꼭 씹어서 가루를 해서 이렇게 삼키도록 해서 소화를 시키도록. 저는 지난주에 간 청소를 한다고, 여러분들 간 청소 처음 들어본 얘기죠. 사람마다 간에가 그 돌이 있대요. 돌. 그리고 또 콩팥에가 돌이 있대요. 제가 그 2년 전에 MRI를 찍으니까 그 MRI 의사가 나한테 목사님 간 콩팥에가 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주 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중에 자라나면은 그 쓸개를 떼내버리면 상관없어요. 그 생명에 지장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등이 내가 자꾸 아파. 등이. 그래서 찍어봤거든요. 어디가 문제 있는가 했더니 콩팥 그 쓸개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이따가 하면 등이 아파요. 이게 등이 아프면 뭐냐면 그 몸에 안에가 장기가 문제가 있을 때 등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의사들이 간 청소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간 청소를 어떻게 하는가 가만 여러 막 유튜브에 나와 있어서 봤더니 아침에 한 주간 동안을 사과 주스를 먹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사과 주스만. 그러다가 일주일 되면은 이제는 사과 주스를 아침에 먹고 점심 때 이제 밥을 간단하게 먹고 저녁에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그리고 뭐냐면 기름이요, 기름. 무슨 기름이요? 그게 올리브 기름. 그걸 2리터를 그걸 사서 놓고 거기다가 과일인데 자몽 그것을 18리터를 2개를 또 준비해 놓고 첫날 밤에 뭐냐면 설사하는 그 약이 있어요. 병원에서 이제 처방해 주는데 그것을 물에다가 타서 희석해서 그것을 약 한 4리터를 먹는 거예요. 4리터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먹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기름을 먹는데 올리브 그 기름을 1리터를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고 거기다가 자몽 주스를 또 18리터를 먹어보세요. 와, 내가 그거 섞어서 먹는데 막 속에서 구역질이 나고 막 오마이트가 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먹고 그냥 누워버리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설사를 하는데 간 속에 있는 돌과 또, 담에 있는, 다시 말해서 쓸개에 있는 그 돌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에 그걸 했거든요. 어제 그제 금요일 날까지. 얼마나 막 속에서 막 기름 냄새, 느끼한 냄새, 뭐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그러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몸에는 말할 수 없는 장기와 기능들이 다 어떤 기계처럼 이렇게 엉켜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온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우리 몸이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든 교육자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 보니까 큰 은혜와 축복과 권세와 권능을 주신대요. 왜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도 왜 기뻐합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까? 그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뭡니까? 우리가 그 받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서로가 싸우게 되죠. 여러분들이 왜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까? 그게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거슬리고 자기 힘들게 하고 하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 벌어지는 거예요. 굴복할 때까지.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의 감정이 부풀고 감정이 막 오고 속이 스트레스 받으면은 사람 죽는 거 상관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것을 이기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뭐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같이 습관과 같이 우리가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피한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를 피한다. 예배를 안 드린다. 예배를 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명처럼 여겨야 될 것이 예배예요. 제가 경기도에서 목회할 때요. 군포에서 개척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고무신 장사, 또 야채 장사, 때로는 뭐 옛날에는 오락실이라고 해서 뭐 그냥 처음에 우리나라에 오락실 나왔을 때에 막 오락 기계를 가게다가 이게 한 10대, 20대 같이 놓고 이제 아이들이 와서 오락하게 하는 거, 그런 일을 한 사람이요. 삶이 너무나 막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힘들고 막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어디 교회 나가냐면은
우리 함께 군포 안에 있는 같은 노예, 같은 시찰 안에 있는 그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굴도 달라지고 생새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 했더니 자기가 교회 다니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무실 장사도 안 하고 야채 가게도 안 해. 그리고 오락실도 안 해. 근데 그 사람이 삶의 질이 달라져 버렸어요. 왜요? 자기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부터 자기는 예배 시간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구역 예배 갈지라도 멀리가 있다면 구역 예배 시간에 자기는 와서 꼭 구역 예배까지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께 그 사람의 복을 주시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배 제일주의,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는 성도가 중요하게 할 것이 있는데 뭐냐? 예배, 기도, 교제, 봉사예요. 예배가 우선이요. 예배를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를 하게 됐어요. 안 되게 됐어요. 밥이나 먹고 살겠지요. 그러나 아닌 겁니다. 예배가 최고예요. 예배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은 이제 뭐 기업가 중에서 많은 돈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3, 4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미국의 억만장자. 누구였어요? 록펠러 아닙니까? 록펠러. 이 사람은 자기 엄마가 그 록펠러에게 너는 교회에 가서 언제든지 10분 전에 30분 전에 먼저 가서 제일 앞에 앉아라. 그리고 목사님 앞에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은혜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투자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100% 하나님 앞에 들어라. 엄마가 자식한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요, 미국에 한참 변화될 때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막 주유소가 막 세울 때 미국의 전 지역에다가 골목마다 주유소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록펠러예요. 그래서 막 돈을 전부 다 갈구질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공중전화 박스에 공중전화 전화번호가 이렇게 해서 백화사전처럼 해서 큰 두꺼운 거 있어요. 이 사람의 회사, 계열 회사가 그렇게 큰 뭡니까? 어떤 전화박스 같은 어떤 그런 곳에다가 가득히 들었는데 이 사람이 11조, 매주마다 11조만 헤아려서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 헤아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힘들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폐하고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한계 와요. 그리고 병들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가 최고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는 뭡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교제하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가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교제하면서 그리고 서로가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복이요 그게. 옛날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 청소 다니면 나만 해야 됩니까? 왜 나만 시켜요? 얼마나 복인데. 김상환 집사님은 지금 혼자 교회 청소 다 해요. 토요일 날이고 주일날 금요일 밤에 와서. 김상환 집사님이
교회 청소할 수 있는 뭡니까? 어떤 그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수년 동안, 오랫동안 교회 와서 다 쓰고 닦고 하고 물걸레질 하고 그러고 내 서재실까지 청소하고 그러고 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마다. 그냥 합니까,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은 배려고 여러분들은 사랑이고 여러분들은 헌신이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한데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인데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지난주 됐죠.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모셔야 된다고요? 주인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주인 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 가정에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하는데 일주일 동안 했어요. 7일 동안 했어. 결혼하는데. 그러면 음식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하는데. 그런데 3, 4일 지나서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음식 중에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른 음식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포도주요. 왜? 포도주는 기쁘게 만들고 흥을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하는 거 포도주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럼 뭡니까? 냉랭한 거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잔치집에 들어가는 데는 대문 앞에가 뭐가 있냐면은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있어. 왜요?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는 그 당시에는 바람이 불고 아스팔트가 없이 전부 다 모래밭이니까 쓰리파 같은 거 싣고 다니면서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손발을 반드시 음식 잔치 하는 그 혼인 잔치 들어가는데 손발을 씻어야 돼. 그래서 물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가득 채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넘치도록. 그리고 이 물을 떠서 저 잔치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전부 다 따라줘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손발을 씻는 물이라고요. 먹는 물이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떠다가 그 손님들에다가 전부 다 잔에다가 가득 채워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할렐루야. 내 생각에 맞춰서 순종하고 내가 맞으면 그거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고요.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동아래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그 사람들에게 따라줬어요. 그 사람들이 그 물을 따라준 걸 먹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집에 가면은 잔치할 때 처음에는 좋은 술을 갖다가 이렇게 주다가 나중에 취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밑에 찌꺼기가 좋지 않는 그런 조금 질 낮은 그런 술을 이제 사람들이 따라주는데 이 집은 나중에 술이 더 좋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때보다 예수 믿는 때가 더 좋은 신앙생활에 그 삶이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고요.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예배자들이 받을 복입니다.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죠.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보세요.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한 말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면 되겠는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힘과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요. 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베드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겼는데 이 말씀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변화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요 은혜를 받으면 뭐 배우고 못 배우고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할 때마다 그거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그게 권위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보호하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면요. 담대해져요. 담대해져. 그리고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기죽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줘요. 모든 일에. 할렐루야. 보세요. 기도 응답을 받는데요. 기도 응답.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마는 모세를 보세요. 그리고 다윗을 보세요. 매 삶 속에 주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살아갔어요. 응답 속에서. 사람은요. 자기 앞에 한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응답 주면은 그것이 내 미래가 지금 내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왜? 응답 주시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한마디 응답받는 거 말하면은 그거 사람들에게 깜짝 놀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이게 체험한 사람만 느낀다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삼성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은 그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여러분의 사단마귀 결박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와서 한 달 후에 증거할 메시지를 제가 타이프를 쳤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단마귀에 싸워야 되는가? 어떻게 싸워도 사단마귀에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이 돼서요. 사단마귀가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결박당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는 흑암에서를 결박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새벽에 나올 때마다, 아니, 언제나 어디서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식구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불어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흑암 세력, 사단 마귀, 모든 죄지의 세력, 가난의 세력, 질병의 세력, 예수님을 꺾는 기도를 해요. 언제나.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원수, 대적자예요. 우리가 매일처럼 사단 마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존재는. 그 여러분들이 매일처럼 눈만 뜨면 흑암의 세력들을 결박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출근하기 전에 여러분들 현장에 앞으로 출근할 그 현장을 위해서 흑암의 세력 결박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업 현장에 갈 때마다 가기 전에 흑암의 세력 결박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대로 돼요. 그래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천사가 동원돼요.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에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은 누가 동원됩니까? 천사가 동원돼요. 왜요?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들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호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 복음을 듣는 사람은 인생을 다 벌어둬요. 이게 하나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교회, 모든 산업 현장에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함께한 것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또 전무후무한 역사,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그들의 하나님의 늘 관리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들의 삶을 지켜왔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신약에도 그랬고 또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 교회사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임만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후대 모든 렘넌트들 그 삶 속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소식 전무후무한 불강력적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